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 중 팔복에 관한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제가 무엇이냐? 박해라는 것이죠. 고난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는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가리켜서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박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또 거짓 증거하지 않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않고 또 내웃을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왜 우리 가운데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에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을 하고 잘하고 있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화평에 관한 그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화평이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화평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상관없는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한 화평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됨, 일치, 이익을 따라 구하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TV를 통해서 두 후보가 단일을 하자 이렇게 일치하자 이렇게 하는데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바른 일치인지 하나됨인지 막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화평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화평을,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화평을 말하고 거룩과 상관이 없는 화평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도 화평할 수 있다, 일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치와 화평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던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화평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던 자가 세상과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일치와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삶의 원리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원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여서 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마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을 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악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남들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런 박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것을 인해서 세상 사람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마치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이러한 것으로 고난받을 때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왜 세상은 의를 위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싫어하고 박해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속하면서 그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런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인데
그럼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간다면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팔복을 통해서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박해를 통해서, 이런 박해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되다고 하는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팔복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조건부 때문에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팔복에 있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조건부가 아니라 천국의 백성들은 이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내 마음에 천국에 이미 임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간 자는 구별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 고통과 비난과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면 천국 백성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는 이런 핍박이 없는 시대, 고난이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얼음이 아무것도 없다, 고난도 없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가 충돌되어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니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박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교 뒷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에게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이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앞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조건부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는데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당위성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하늘의 큰 상이 주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면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마치 여러분 천국에서조차 비교할 수 있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큰 면류관을 받았고 어떤 성도는 천국에 가면 부끄러운 조그마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조차 여러분 큰 아파트 살 사람은 큰 아파트 살고 작은 아파트에 살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 사는, 그래서 천국도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서로 비교와 경쟁의 도구로 이런 천국을 설교하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은밀한 공로주의를 양산하거나 만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가서 큰 상도를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봉사했어요, 이런 은밀한 공로주의를 양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최고의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교육주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어떤 것보다 주신 자보다 클 수 없는 것이죠.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주신 자가 더 크신 분으로 있는 것이지 상이 더 크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다 적다라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나가서 무슨 상을 선물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아이는 뭘까요? 선물을 해준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어리석은 자녀들은 뭘까요? 부모님이 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것보다 선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모님과 선물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선물은 여러분 한번 받고 며칠 지나면 그 감격과 기쁨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 엄마, 아빠는 이런 자녀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이라고 할 때에, 상이라고 할 때에 은밀한 공로주의를 만들어서 서로 성도들 간의 경쟁을 붙이는 그런 의미에서 상에 대하여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상급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까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리스도보다 더 큰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선물 하나하나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핍박과 또 믿음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해는 분명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 박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죽음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하자면 사도 외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12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와 대분산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의 안디옥 교회에 이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가 세워지고 그 전진기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와 유럽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어떤 면에서는 박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일부가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박해는 분명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고통과 탄압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박해에 대해서 세상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에 성도 개인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23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은 구약 성경에 또 전 성경에 고난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룬 것이 바로 욥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욥기 말씀에 2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욥기에 대하여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욥의 고난은, 욥의 핍박은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고백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요. 욥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부터 45장 마지막 장까지 욥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눈으로 보고 만난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에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러한 수많은 핍박과 고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를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식에서 풍부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렇게 하는 성도가 실제로 고난 가운데 엄청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시고 그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점검같이 나올 때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진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한 박해를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단하여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과 박해와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해주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옳음 믿는 것이 내 삶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연단되어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심령으로부터 진실되게 솟아오르는 아멘으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미국의 존 메가드 목사님이 팔복이라는 책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팔복이라는 책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존 메가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의의 기준을 낮추었으며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줄 있을 만큼 의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기를 원하며 유명해지기를 원하며 받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붕괴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날 성도는 그 의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의와 도덕주로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고 사라진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만이 우리의 규범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불리고 있지만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오늘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도덕 수준이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별된 점이 전혀 없는데 무엇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미움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면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으로 받는 의의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편에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 되지 않고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으로 받는 박해와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길을 걷는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가? 이런 고난과 아픔은 우리 모두 다 지기시는 것이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인내와 참음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아픔과 세상 사람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게 이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사가구의 마음이 있는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로 드릴 각오가 되어서 있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에 오늘날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핍박이 없는 기독교, 고난이 없는 기독교, 고통과 아픔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남게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신약의 12사도, 우리가 금요 시간에 사도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의 삶이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자입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죽고 난 다음 이런 초대교회 당시 네로로부터 시작되어진 10번에 걸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비들이 역사 앞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죽음을 피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선배들 모습 앞에 우리 신앙을 돌아본다면 참 부끄럽고 약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아픔이 없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쉽게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고 고난이 없는 종교, 아픔이 없는 기독교를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됨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긴 고난처럼 보이고 나만 겪는 핍박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기 때문에 주어지는 아픔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잠깐의 고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70년, 80년, 90년을 산다고 할 때에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고난이 잠깐의 고난, 짧은 고난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완성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눈물의 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위하는 길,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과 또 친척들도 신앙의 깊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단 한 가지라도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을 잊지 없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애통해야 되고 우리는 눈물 흘려야 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